일터 미드라시. 요나 나요. 나는 결국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내 나름의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 가서 외치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겠지.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 내 나라가 번영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요빠 항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주전 8세기 그 시절의 지중해에는 온갖 무역선들이 북적였다. 저 멀리 땅끝에 있다는 자유항 다시스, 밤이면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청거림이 가득한 그곳에 가면 이 모든 번민을 잊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요빠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선 하나님의 목소리가 줄곧 맴돌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왜 꼭 니느웨여야 합니까? 저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우리 땅마저 앗아갔습니다. 심판의 예언, 어쩌면 그건 저들을 구원하려는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저들의 구원을 도와야 하죠? 우리 이스라엘이 먼저 아닌가요? 나 요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내의 항변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요빠 항구에 발을 들이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유독 신선하게 느껴졌다. 선원들은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상인들은 흥정으로 목청을 높였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나를 기다리듯 정박해 있었다. 뱃삭시 만만치 않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그리 아깝지 않았다. 지중해의 검푸른 파도가 뱃전을 세차게 두드렸다. 처음부터 바다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선실은 온기와 소란으로 가득했다. 승객들은 웃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나는 남들의 눈길을 피해 배 안쪽 가장 깊숙한 아랫간으로 내려갔다. 끈적하고 시큼한 냄새, 어둠 속에 쌓인 짐꾸러미들, 그런 곳에 웅크리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짐짝더미에 기대 앉았다.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긴 했지만 막상 잠이 오지는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나씩 헤집어 나갔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은 잃었던 영토를 솔로몬의 영광 시대만큼이나 되찾았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내가 전한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왕은 나를 믿고 따랐고 백성들은 나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며 칭송했다. 나는 더 이상 공중에서만 머무는 예언자가 아니었다. 국제정세를 읽어 하나님의 뜻을 나라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정말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애국자라 자부했다. 내 인생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느웨라니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해골로 탑까지 쌓는다는 그 악명 높은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가 아닌가. 그들은 늘 북쪽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맹수처럼 위협하던 자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니 만에 하나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신다면 살아남은 아수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 조국을 짓밟고 말 텐데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자비롭기까지 하신 분이다. 적을 살려주는 그 자비는 우리 편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잔인함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민족을 외면하는 예언자가 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도망자가 되기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어려운 예언을 내게 맡기셨을까? 이빠른 소리 잘하는 아비야우도로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 그 친구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용감하게 떠났을 텐데 생각하다 보니 궁궐에서 아비야우 선지자와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기억이 새삼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보게 아비야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영토가 모두 회복된 거네. 내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다 이루어졌자는가. 요나, 자네는 정말로 자기가 쏜 화살이 관역에 멍중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네 자신이 화살 그 자체라고 믿는 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요나, 이 요나의 입을 빌려 이 나라를 살리신 걸 부정하겠단 말인가? 정신 좀 차리게 요나. 자네 예언대로 국경이 넓어진 건 맞네. 하지만 그건 자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긴 힘들지.
저 북쪽을 한번 보게. 아수르는 지금 왕권이 흔들리고 지난 몇 해 동안 2차례나 돌림병이 창궐해서 자기 집안 문제 수습하기에도 바쁜 상황이야. 그 때문에 우리의 숙적 아람이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힘을 잃은 거고, 자네는 그저 비어있던 땅에 발만 살짝 들여놓은 셈이지 결국 큰 세상의 판이 바뀌는 걸 여호와께서 자네 입을 빌어 선포하신 것 뿐이네. 그때 나는 불쾌감에 어깨를 움찔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래도 내 입을 통해 전하신 말씀 아니었나? 내가 아니었다면 왕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냐고. 아비야유의 매서운 눈빛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왜 여로보암 같은 왕을 도우셨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건가?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 자네는 모르는 것 같군. 이래저래 짓밟히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께서 차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 수 없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걸세. 여로보암 왕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자네가 대단해서도 아니네. 자네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통한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잠시 빌려 쓰신 손나팔에 불과하단 말일세. 아비야후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콱 찔렀을 때 그의 말이 내 속을 정통으로 찔러왔다. 선지자의 정체성을 명심하게나. 자네가 스스로 소리를 내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 소리는 그분께서 내시는 것이고 자네는 그 안에 깃드는 손나팔일 뿐이야. 자신이 소리를 낸다고 의스대면 그분은 언제라도 줄을 미련 없이 자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기억하기 싫은 그 일이 꿈처럼 선명히 떠오르자 뱀밑바닥의 어둠이 더더욱 갑갑하게 느껴졌다. 어젯밤 나는 괜스레 하나님께 투덜댔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선지자도 많잖아요. 엘리야처럼 불꽃을 부르거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도 있는데 꼭 저를 보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다 해야 하겠지만 아수르, 니느웨만은 제발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밤이 새는 사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소리쳤다. 그런데도 이제는 이 모든 걸 내려놔야만 했다.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먼 곳으로 간다는 안도감에 어느새 나는 스르르 잠에 빠져 들었다. 폭풍은 꿈에서 먼저 찾아왔다. 선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배가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의 비명 섞인 소리도 갈수록 커져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는 또 다르고 도망대로 지내며 이젠 피곤이 극에 달한 탓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먼저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거친 손길이 나를 마구 흔들어 깨웠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두려움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비수처럼 마음을 파고 들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나는 선지자다. 그런데 저들은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잠든 척하고 있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결국 내 탓에 이방신들과 나란해졌다. 하나님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만 선장의 희미한 기대가 담긴 말에 묘하게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나는 끝끝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내 기도는 곧 항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가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선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뽑고 있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는지 밝혀내려는 옛날부터 전해진 관습 그대로였다. 무엇이 나올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결국 제비는 아주 정확하게 내 앞에 떨어졌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한꺼번에 나를 꿰뚫었다. 살기가 서린 눈빛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진다.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서 왔는데? 국적이 어딘가? 어느 민족 출신이야? 나는 침을 한번 꼴깍 삼켰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구석도 없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내 입에서 쏟아낸 말들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분을 피해 바다로 달아났건만 이젠 딱 걸리고 말았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게 분명해 보였는지 모두가 경악하는 기색이었다. 이윽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다. 선원들은 이 거친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잠잠해질 수 있는지 내게 물었다. 나는 물길이 소용돌이 치는 그 검은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저 거센 파도는 하나님의 분노이자 동시에 내 무덤과도 같았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내가 이 배에 남아있는 한 이 폭풍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잘못했다며 니느웨로 가겠노라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다. 그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 여기서 죽는다면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 내 목숨 하나로 이 선원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아수르에 내릴 심판도 미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께 내미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선원들은 쉽게 결단하지 못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군가를 해쳐 살인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연의, 아니 하나님의 거센 진노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몸을 들어 올렸다. 허공에 들려 올려질 때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끝이다. 지긋지긋한 사명도, 민족의 운명을 홀로 짊어지고 붙들고 살아야 했던 그 고단한 시간들도 풍덩. 실은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만 들렸다. 차가운 지중해 물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짭조름한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파고들었고 곧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터였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생각이 스며들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완전히 진 건 아닙니다. 당신이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면 저도 제 목숨 하나 바쳐 맞서는 겁니다. 나는 끝끝내 니느웨로 가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내 위를 짓누르듯 다가왔고 나는 알 수 없는 좁고 어두운 통로로 빨려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중해에서 가장 입이 크고 소화력 좋기로 소문난 향유고래 큰돌이입니다. 270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황당하고도 거대한 사건을 고백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우리 향유고래들은 심해에서 대왕 오징어나 쫓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머릿속 경납기관에 하나님의 강력한 핑이 울리더군요. 미션 요빠 아빠도로 전속력 북상할 것. 화물 하늘에서 떨어질 요나라는 이름의 고집불통 히브리인. 주의사항 절대 씹지 말 것. 위산 분비 금지 3일간 VIP급 숙박 제공. 세상에, 저는 미식가이지 잠수함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좀 보십시오. 그분은 이 거대한 지중해 한복판에 정확한 타이밍에 저라는 맞춤형 이동수단을 이미 배치해 두셨던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말이죠. 드디어 녀석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평소보다 더 크게 120도로 쩍 벌려 녀석을 한 입에 삼켰습니다. 첫인상 지독하게 짭니다. 바닷물 때문이 아니라 이 인간의 고집이 절여질 대로 절여졌더군요. 내부 상황. 제 첫 번째 위장에 안착한 요나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좁다고 발로 차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이봐요 요나씨, 나도 당신 때문에 사흘 때 단식 투쟁했다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 쪼잔하고 이기적인 인간 하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 같은 지중해의 왕을 공짜 콜택시로 부르시다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스케일 구원작전 아니겠습니까? 사흘 밤낮을 녀석과 함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요. 도망간 선지자를 잡으려고 바다 전체를 뒤흔들고 고래의 위장을 기도실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 꼭 저여야 했나요? 지중해엔 큰 물고기들도 얼마나 많은데 전 그저 몸집만 큰 평범한 고래일 뿐인데 덩치 크다고 이런 임무를 주시다니요. 역시 하나님의 스케일은 남다르시네요. 요나 한 녀석 살리겠다고 저 큰 도리를 골라 동원하시다니 저도 스케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다 끝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찾아옵니다. 물론 그 배달 수단이 저처럼 좀 비리고 미끈거릴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향유고래 뱃속에서 시간이 꽤 흘렀다. 느낌상으로는 거의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시간조차 의미가 없다. 깊은 어둠 속 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별 수 없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 지금도 듣고 계시지요? 이 꼴 다 지켜보고 계시니 제가 할 말도 없습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만 애타게 주님을 찾는 인간이 바로 저니까요. 평안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른 적이 있었던가요?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결국 절박함에 소리를 질렀고 이 죽음의 그늘 수월의 뱃속에서 애타게 울부짖었더니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주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침묵하시는 듯 해도 저는 알아요. 주님의 귀는 결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 주님, 이 점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바다 한가운데 내던진 건 결국 선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제비를 뽑게 하신 것도,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것도, 결국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만든 손길도 모두 주님이셨지요. 주님이 저를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직접 던지셨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끝없이 휘몰아치는 공포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셨지요. 제 고집을 꺾으시려는 그 집요하고도 냉정한 사랑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풍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다 끝이구나. 드디어 주님 앞에서 쫓겨난 거구나. 선지자 자리도 잃었고 내 인생도 여기서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지요.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더 이상 니느웨도 아수르도 다시스의 화려한 풍경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어른거린 것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결국 도망쳐봐야 주님의 손바닥 아닌데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쫓겨난다 해도 저는 또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닷풀이 제 머리를 감쌀 때 마치 수위에 쌓여가는 듯한 죽음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싸늘한 바닷물 아래 바다까지 끌려 내려가면서 절망에 잠식당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제 생명을 그 밑바닥 구덩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건져 올리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저에게 맡기실 일이 남았으니 니느웨로 보내고 싶으신 거겠지요. 차갑도록 빈틈없는 주님의 계획 앞에 결국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소름이 돋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피곤해 지쳐 영혼이 탈진해 쓰러지려던 마지막 순간, 마치 본능처럼 제 입안에 맴돌던 이름 여호와. 이건 믿음이라기보다 어릴 적부터 각인된 반사작용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순간 내뱉은 기도는 오직 하나, 살려주세요. 다시는 주님 말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며 맞서던 그 삐딱하기만 하던 요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결국 구원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저 무지몽매한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저는 조금 다릅니다. 바알에게 빌고 아세라 앞에 절하던 뱃사람들이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나그네들과도 확연히 다르죠. 저는 도망쳤을지언정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 놈입니다. 아무리 도망친 선지자라도 이방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시죠. 저는 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서원을 반드시 주님께 갚겠습니다. 만약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가서 외치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제 마음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입을 필요로 하시니까요. 풍랑 속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도 이렇게까지 살려내시니 결국 당신의 끈질김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네요. 이제 제발 이 눅눅한 감옥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숨이 막혀서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하기가 무섭게 거대한 물고기의 위장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 기도가 놈한테도 역겨웠던 모양이다. 녀석은 거친 경련을 일으키며 아래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위액을 끌어올렸다. 견딜 수 없는 압력이 나를 식도 쪽으로 밀어올리고 세상이 한순간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우악! 나는 어느새 한적한 해변 가까이에 내던져져 있었다.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채 물속을 버둥거리며 헤엄쳐 나와 마침내 해변에 다다랐다. 그제야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는데도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알았다. 하지만 뜨거운 모래밭 위에 털썩 엎드리니 오랜만에 느끼는 부드러운 촉감과 바깥 공기의 맛이 너무나도 달콤했다. 드디어 살 것 같았다. 비틀비틀 몸을 일으켜 해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다. 지나가던 어부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중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겁니까? 나는 대답을 못했다.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한참 지내다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입을 꾹 다물었다. 침묵이 이 남루한 몸뚱이에게는 가장 안전했다. 어부들이 떠난 뒤 또 다른 어부가 지나가길래 니느웨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 어부가 내 얼굴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에는 네가 니느웨까지 설마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그는 친절하게 해변을 벗어나 눈앞에 나타나는 길을 따라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다시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쪽 산맥을 넘으라는 식으로 설명해줬다. 넉넉 잡고 걸으면 40일쯤 걸린다고 말했다. 마침 맞게 물고기 녀석이 토해준 것인지 해변을 벗어나자마자 동쪽으로 쭉 뻗은 길이 나타났다.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때 얼마 전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셨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파 해변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티그리스 강변까지 이어진 오랜 여정은 내게는 하나의 고문과도 같았다. 그러나 걷고 또 걷는 동안 도저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대충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만들 수 있지? 내 목표는 명분 쌓기였다.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예언을 전했지만 저들이 거부해서 결국 망했다는 아주 분명한 이유. 이미 그들에게 들려줄 예언의 말도 확정해 놓았다. 그 완벽한 명분을 위해 나는 묵묵히 걸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입술이 트도록 걷는 동안 내 마음속 증오는 그 모든 고통을 둔감하게 만들었다. 아수르, 저 잔인한 제국, 내 조국의 숨통을 조이던 이리떼들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외쳤다. 그래, 내가 너희 장례를 치르러 간다. 입속말로 혼잣말도 했다. 좋아요, 갑니다.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을 벌이겠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내가 단단히 심판을 외쳐도 저 잔인한 아수르 놈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제가 옳았다는 걸 주님도 아시게 될 테니까요. 니느웨는 소문대로 거대했다. 높이 솟은 성벽이 마치 쓰러지지 않는 산처럼 성을 에워쌌고 성문 근처엔 정복전쟁에서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의 해골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악독이 바로 하늘을 찌르던 현장이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다. 나는 다시 한번 투덜거리듯 하나님께 항의했다. 이런 자들을 정말 용서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람 피부를 벗기고 쇠사슬에 묶어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야만인들을 정말 아끼시고 구원하실 건가요? 성을 둘러보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릴 만큼 엄청난 도시였다. 인구는 12만 명이 넘고 화려하게 장식된 궁궐과 신전들이 빛을 뿜었다. 나는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괴이한 몰골의 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흘끔거렸다. 하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걸었으니 짐승과도 같은 꼴이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오히려 즐겼다. 그래, 나를 미친놈 취급해라. 돌을 던져라. 그럴수록 너희 멸망이 가까워질 테니.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보통 선지자라면 장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필요성을 설파하겠지만 나는 달랐다. 긴 말은 필요치 않았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나는 손나팔을 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시장통을 지나가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툭툭 던지듯 말을 내뱉었다. 40일 뒤엔 다 끝장입니다. 니느웨, 당신들의 성은 다 무너집니다.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담지 않았다. 감정도 없었다. 피할 길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들을 자는 듣고 말 자는 말라는 식이었다. 누가 들어도 미치광이의 헛소리 같았을 것이다. 당시 근동의 패권 국가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에서 거짓골 히브리 남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떠든다고 누가 믿겠는가? 나는 과일과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시장에서 말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중 뚱뚱한 한 남자가 씩 웃으며 물어온다. 넌 누구냐? 미친놈 아니냐? 우리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하하. 얼른 가서 술이나 한 잔 마셔라. 곁에 있던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놈이 와서 헛소리하고 있네. 우리 아수르 왕이 세상에서 제일 센 건 몰라? 거친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고 한 번 더 말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닥칩니다. 여러분의 악행이
하늘에 가득 쌓였어요. 내 말을 듣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돌멩이를 던지며 나를 비웃었다. 정말 망한다고요? 우리 집이요? 참 우습네. 어떤 아이가 물었다. 근데 왜 우리 집이 망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는 잠시 아이 얼굴을 바라보다 답했다. 너희 아수르 사람들이 저지른 폭행과 악행 때문이란다. 더 자세히 설명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길을 걷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비집고 한 군인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혹시 히브리 사람 아닌가? 여기까지 와서 불길한 소리나 하고. 우리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따위 우리 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나는 묵묵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다 신전 앞에 모여있는 제사장 무리에게도 외쳤다. 여러분의 악행이 결국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허물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해가 저물 즈음 다시 시장을 찾아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다. 상인 하나가 투덜거리듯 물었다. 진짜 무너질까요? 우리 죄가 그 정도로 크단 말이요? 나 역시 무심하게 받아쳤다. 그렇다니까요. 한 번쯤 당신들의 죄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지만 속으론 제발 회개하지 마 하고 원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상인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소. 요즘 니느웨 분위기가 심상치도 않고 게다가 몇 해 전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태 전의 역병보다 더 심해서 온 가족이 다 살아남은 집안이 드물 거요. 그의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불을 붙였다. 여기저기서 웅성임이 퍼졌다. 한 여자 상인은 울먹이며 토로했다. 맞아요. 저도 남편이랑 아이 셋을 역병에 잃었어요. 힘들게 재물을 드려도 다 소용없었죠. 이 심판 예언이 혹시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은 아닐지, 또다시 역병이 닥치면 어쩌나 두려워요. 우리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말만 듣고 조용히 시장을 떠났다. 어딘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다음날 늦은 아침에 밖으로 나가보니 니느웨 사람들의 표정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이은 역병으로 이미 약해진 아수르 민심에 내 예언이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다. 설마 여기저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불길한 예감에 나는 다른 곳을 한번 두리번거리려다 궁정 근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나를 알아챘다. 그 신하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복잡할 것 하나 없는 내 예언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 소식 반드시 왕께 전하겠소. 백성들 사이에 불안이 퍼져서 큰일이오. 나 역시 불안해졌다. 뭔가 일이 수상하게 엉켜가고 있었다. 몇 해 전 그 계속된 역병이 사람들 마음에 남아 만약 지금처럼 회개바람이라도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왕의 신하를 만난 후 나는 입을 다물고 여관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잤다. 낮에는 내내 골아떨어졌고 밤에도 깊게 잠들었다. 눈을 떠보니 어느덧 아침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해주었다. 왕께서 조서를 내리셨대요. 모두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역병처럼 심판이 닥칠 수 있으니 히브리인들의 신께 부르짖어라. 이 외침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베옷을 걸치고 제 주위에 주저앉아 애타게 부르짖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먹이를 주지 않은 채 사람들과 함께 금식시켰다. 왕조차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고 제 속에서 울음을 토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 역시 불안이 밀려왔다. 가축들까지 굶기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게 무슨 회개란 말인가? 그저 동물을 괴롭히는 짓일 뿐이지. 그들의 회개가 내 눈엔 참으로 위선적으로 보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모습 하나 없이 오로지 신의 진노가 두려워 바닥에 엎드린 비굴함. 그것이 회개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더구나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왕의 조서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리라는 끝내 희망의 끈을 붙드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이후로도 그 큰 도시에선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 저렇게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울면서 매달리면 하나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불안함을 넘어 분노가 솟구쳤다. 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위태로워질 게 뻔하다. 나는
나 요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 속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맡게 됐나요? 하늘은 너무나 조용했다. 40일이 지나면 떨어질 줄 알았던 천벌의 징조조차 느낄 수 없었다. 먹구름도 흘러오지 않고 대지는 말없이 고요할 뿐 오히려 니느웨 성 위로 묘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거리에서 폭력이 자취를 감췄다. 도둑질이 멈추고 서로 주고받는 말조차 달라진 듯 했다. 내가 바란 것은 이런 회개와 부흥이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 무너지는 저 성과 처절한 소멸이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다.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심하신 걸 깨달은 순간 몸 안에 힘이 싹 빠져나갔다. 뒷머리를 묵직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험한 길을 견뎠던가? 고래 뱃속에서 위산에 녹아가며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이유가 결국 이 사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니. 이렇게 되면 내 예언은 허언이 된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단정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 낙인이 찍힐 것이다. 나 요나의 명예, 내 자존심, 내 조국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말했던 40일이 지났지만 니느웨는 멀쩡했다. 혹시나 기대했지만 성벽에는 그마나 가지 않았고 유황불은커녕 높고 청명한 하늘만 이어졌다.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실패했다.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던 예언이 이번엔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내 예언은 언제나 명확했고 단 한마디로 왕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 나는 완벽주의자였고 예언이라는 이름의 깃발 아래서 늘 승리해왔다. 그런데 이방인, 그것도 저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내 명성과 자존심 그리고 내 예언의 일관성까지 모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결국 짐을 꾸려 성을 박차고 뛰쳐나와 성 동쪽 언덕에 올랐다. 그 언덕에서는 니느웨의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엮고 초막을 지었다. 난 그 안에 앉아 니느웨를 노려보며 분을 사귀고 있었다. 다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지도 몰라. 저자들이 지금은 회개하는 척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겠지. 그때야말로 벼락이 떨어질 거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내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비록 예언했던 40일이 이미 지났지만 나는 단념하지 못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에 유황불이 쏟아진다면 이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안전하게 바라보며 내 상처투성이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싶었다. 적어도 열흘, 그 정도는 더 지켜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 쏟아지는 태양은 정말 살인적이었다. 초막의 지붕은 엉성해서 햇살을 도무지 막아내지 못했다. 해가 뜨자 머리가 지끈지끈 쑤셨고 현기증까지 밀려왔다. 아,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거든 시원하게 죽이시지 왜 이리 찌는 듯하게 만드십니까? 툴툴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초막 옆에서 박농쿨이 자라난 것이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넓은 잎사귀가 초막 위를 덮었고 완벽한 그늘이 생겼다. 뜨거운 햇살에 시달리던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늘 아래 있으니 화도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박농쿨로 덮인 내 초막은 어느덧 내 작은 왕국이 되었다. 니느웨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여기서 시원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새삼 달콤하게 느껴졌다. 박농쿨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증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딱 하루 만에 끝이 났다. 초막생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박농쿨이 축 늘어져 있었다. 잎사귀엔 힘이 없고 줄기도 말라가고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줄기 아랫부분에 벌레가 씹어먹은 자국이 선명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내 소중한 그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뜨자 동쪽에서 모래바람이 몰아쳤다. 박농쿨 그늘이 사라진 내 머리 위로 직사광선이 내리꽂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정신이 아찔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주신 거면 계속 두시지 왜 빼앗으시나요? 벌레 한 마리쯤도 못 막으세요? 나는 다시 죽여달라고 소리쳤다. 더위에 지쳐 죽고 싶고 온갖 짜증에 숨이 턱턱 막혔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요나는 삶이 고달파 죽고 싶어졌다. 단지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의 성공, 내가 누릴 안락함, 내 모든 계획, 그 모든 것이
박농쿨처럼 허무하게 시들어버린 것 같은 절망 때문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나는 하나님께 분노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박농쿨, 내 그늘, 내 성공도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차분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 가슴에 쿵 떨어졌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느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씀.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물을 준 것도 아니었다. 공짜로 얻은 주제에 나는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룻밤에 나서 시들어버린 박농쿨보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다. 나는 12만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불에 타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 내 자존심, 내 예언의 성취가 저 무수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나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내 성공만 집착하던 괴물, 바로 나였던 것이다. 하이 유튜브 친구들, 다들 요나 아저씨 이야기 보면서 와, 저 아저씨 왜 저래 싶었지? 나야 나, 그 전설의 박농쿨 브레이커, 하나님 직속 특수 요원, 코드네임 새벽의 이빨이야. 1.5cm의 작은 몸이지만 내 사전에 대충이란 없거든. 오늘은 내가 직접 뛴 요나 멘탈 붕괴 작전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볼게. 구독과 좋아요는 난 이슬과 풀만 먹고 사니까 별로 필요가 없긴 해. 그래도 뭐 눌러주든가. 어느 날 새벽이었어. 빅보스, 저 하나님, 그 빅보스한테 긴급 메시지가 왔지. 좌표 요나의 초막, 타겟 박농쿨 하단 줄기, 미션 동트기 전 완벽 커팅. 솔직히 나 같은 엘리트 요원한테 이런 건 시군죽 먹기지. 보통 아마추어 벌레들은 잎사귀부터 갉아먹거든. 근데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야. 프로는 본체를 공략하는 법. 딱 핵심 줄기만 끊어서 그늘을 한 방에 커팅하는 게 내 루틴이지. 사각사각. 어우, 박농쿨 맛집이네. 해가 뜨자마자 요나 아저씨가 잠에서 깨더라고. 근데 와, 반응 대박. 박농쿨 좀 시들었다고 죽여달라면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보는 내가 다 현타가 오더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을 살려주셨을 때는 화내더니 자기 머리 박농쿨 이파리 시들었다고 세상 끝나는 것처럼 구는 거, 이거 완전 주인공병 아니야? 자기 그늘은 소중하고 남의 생명은 상관없다는 그 마인드 진짜 킹받네. 사실 이번 작전 뛰면서 느낀 게 있어. 우리 보스 진짜 디테일 장인이셔. 스케일 크게 큰 고래만 부리시는 줄 알았지? 나처럼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공감 능력 부족한 요나 아저씨를 참교육하시잖아. 박농쿨 하나 아끼는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좀 아껴보라는 그 감성, 이게 바로 신의 디테일이지. 요나 아저씨는 졌어. 나 같은 조그만 벌레한테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에도. 자, 내 임무는 여기까지. 요나 아저씨는 아직도 언덕에서 씩씩거리고 있지만 나는 이제 퇴근해서 갓생 살러 간다. 너희도 혹시 너희 박농쿨만 챙기느라고 주변 사람들 고통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내가 언제 너네들 고민의 줄기를 갉아먹으러 갈지 모르니까. 그럼 안녕. 갈릴리 호숫가에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유명한 비유를 막 끝낸 참이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금세 번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이 조용히 덧붙인 마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공기는 한순간 가라앉았다. 집 문턱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마다들의 모습, 그 장면은 듣는 이들의 마음 한구석을 뾰족하게 찔렀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여운을 그대로 남긴 채 비유의 문을 닫았다. 제자들은 옅은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걸었다.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누군가는 말없이 침묵을 껴안았다. 어느새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어 제자들을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마치 오래 생각해둔 물음을 다시 꺼내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맏아들을 달랬건만 그 아들은 과연 아버지를 따라 잔치하는 집안으로 들어갔을까? 베드로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글쎄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 없는 목소리가 흐려졌다. 요한은 조금 다르게 말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는 아들이니까요. 야고보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다. 자기 의로움에 붙들린 사람은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에도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판단을 보류하는 침묵이 아니라 다음 물음이 도사리는 그런 고요였다.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제자들의 시선을 끌어올린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었겠느냐? 이번엔 마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무언가 더 담겨있는 것이 있었다. 그래,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이 니느웨라는 이름을 꺼낼 때마다 그 도시에 얽힌 무게 또한 가볍지 않았다.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 니느웨는 수많은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국력이 잠시 약해지고 역병이 번지고 해마저 빛을 잃은 불길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그리로 보내셨다.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 경고는 오랫동안 누적된 하나님의 인내 끝에 내린 마지막 기회였다. 예수님이 말을 이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 심판을 맞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을 담고 있었지. 제자들은 그 말의 깊이를 단번에 헤아리지 못했다. 예수님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졌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회개를 기뻐하셨지만 요나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다. 요나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 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자신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지자로서 체면, 예언의 성취,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모두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 뒤에 결국 마음을 돌렸을까? 제자들은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다. 요나의 이야기는 어딘가 급하게 끝난 듯 열린 결말로 남아있었다. 말라버린 박넝쿨 아래에서 분노에 휩싸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지만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남기지 않았다. 성경이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은 건 예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차례차례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요나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기적처럼 회개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예수는 한층 낮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졌다. 너희는 다르겠느냐?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던 자에게 쏟아진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나처럼 성밖에 주저앉아 불편한 침묵을 택하고 마는 것일까? 예수는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아무 대답 없는 질문 하나가 발소리와 함께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제자들에겐 요나가 단지 과거의 인물만은 아니었다. 요나는 언제든 오늘 내 곁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일 수 있었다.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을까?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 대답하라고 다그치는 요청처럼 느껴진다. 요나가 침묵했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응답할 차례다. 요나, 만약 그가 아니라면 요나인 바로 나, 요나를 뒤집은 바로 나요.